안녕하세요. 네, 러닝메이트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와! 이런 리액션도 이제 너무 아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피할 수가 없네요.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라는 정한욱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러닝메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둘씩 어제 짝을 지으셨죠? 네, 둘씩 짝을 지어서 함께 달려보는 겁니다. 마라톤 할 때 혼자 뛰는 것보다 옆에서 누가 같이 뛰어주면 힘도 나고 또 에너지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뛰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에 3번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왜냐? 분명히 이거 다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책을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솔직한 평가인데 저의 평가를 뛰어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목적은 책을 읽는 거가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적은 러닝메이트와 함께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주중에 월화, 수목, 금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그 작은 주제들을 가지고 주일에 조금 더 큰 그룹으로 2명이 나눴던 거를 4명, 5명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한 2달 동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맨 첫 번째 주제는 성서예요. 성서, 차이를 긍정하는 해석이라고 하는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한욱 선생님은 총 9가지의 결론, 자신이 성서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내린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9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그 선생님의 따님에게 대답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나눔을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성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첫 번째 결론을 성서가 매우 오랜 과정을 거치며 형성되어 온 역사적 문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그래서 성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배움을 오랫동안 우리가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공식이 성경으로 하여금 기록되고 전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막 번개로 막 그 바위에다가 막 글을 써내신 것 같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들었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전하고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되고, 기록된 여러 가지 프래그먼트라고 하죠. 그 사본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필사를 하게 되고 그거를 편집하고 또 그거를 전해주고 하는 이 엄청나게 많은 과정들이 다 성서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무시하게 되면 성경을 좀 왜곡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결론은 시간과 공간, 문화의 간격.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오래전 문서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성경인데 그것을 오늘의 우리의 입장에서 다이렉트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해석될 때 모순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한다라는 게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만들어져 왔던 이 성서가 각각의 시대마다 어떠한 언어와 표현 방식에 따라서 전달되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역사신학입니다. 이 성서가 어떻게 연구되어져 왔는가, 그리고 그 시대의 언어와 표현 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게 성서 해석학이 되는 거겠죠. 세 번째는 근본주의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성서 이해, 그러니까 좀 약간 보수적인,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의 성서 이해로 보면 자기의 문제, 자신의 신학적인 문화적 전제와 맞는 내용들을 취사 선택해서 적용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실천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서 본문과 적용의 취사 선택에 관한 권한이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 혹은 목사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전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성경 해석자가 자기 삶의 지평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서의 다양한 층위가 있거든요. 해석의 층위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조심스럽게 해석해 나가려는 게 그리스도인의 조심스러운 해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 결론은요. 이거 9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꽤 기네요. 네 번째는 복음은 진리로 받아들이되 그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했던 특정한 형태까지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칼빈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존 웨슬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루터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 해석에 약점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절대화해서 칼빈 신학이 아니면 너희들은 다 이단이야. 존 웨슬리 신학이 아니면 너희들은 다 이단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겸손함이 좀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요. 성서를 그래서 읽고 해석하는 일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막 이렇게 그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읽고 해석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굉장히 진지한 사명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로 여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해석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즐거움을 누리시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일관되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교리 혹은 해석 원리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칼빈이나 루터나 존 웨슬리나 뭐 칼바르트나 이런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의 지침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쭉 통으로 읽어 나가는 성경 해석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야로슬라브 펠리칸의 성서 역사와 만나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성서 역사와 만나다라는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좀 두껍긴 하지만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고요. 저는 2018년도에 읽었네요. 2018년도에 제가 책을 다 읽으면 항상 이렇게 맨 앞에다가 간단한 글을 쓰거든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말씀의 인카네이션, 말씀의 성육신이죠. 인간에 의해 변주된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뭐 듣고 깨달은 걸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김군주 교수님의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제가 이 책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디 박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읽었는데 하여튼 작은 책이어가지고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환대로 읽는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일곱 번째로는 성서의 문자를 절대화하기보다는 그 성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 정신에 집중하면서 끊임없이 성서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여덟 번째 결론은 성서 읽기의 궁극적인 과제는 완벽한 연구 불면한 정통 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가장 올바른 실천의 길, 정통 실천의 길을 찾는 것이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사랑과 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성서 읽기가 개인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사회의 공공선에 이바지해야 한다라는 게 이분의 마지막 아홉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배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성서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그리고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 왔는지 이분이 이야기하는 성서의 관한 이야기들을 나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해 주시고 만약에 한쪽이 못 읽었으면 다른 한쪽이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서 간단한 나눔 통화를 하셔도 좋고 만나셔도 좋고 카톡으로 하셔도 좋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대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틀 뒤에 두 번째 장으로 만날게요. 안녕.